보기 위하여 그 기초로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이러한 연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6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살펴봤던 이유는 이러한 성화의 바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합의 원리를 살펴봤었습니다.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닌데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어떻게 나의 순종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표가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6장 이제 1절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계속 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죄의 권세는 정말로 우리가 경험했듯이 참 큽니다. 로마서에서 그 더 신이라고 그 죄라는 말에 하마르티아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5장부터 등장하는 이 죄라는 단어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단수로 단 하나의 7장 5절을 제외하고서는 다 단수로 사용이 됐었고, 그 앞에 거의 대부분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범한 실제로 행한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죄들을 짓도록 이끌어가는 내면의 권세로서의 죄, 로마서에서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말하는 그 더 신, 바로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끌어가는 내면적인 세력으로서의 죄, 그 죄된 본성으로서의 죄, 바로 그 죄, 더 신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그 앞에 로마서 5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강과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넘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죄가 그 댐의 최고점에 다다를 만큼 그렇게 죄가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댐을 아예 흘러 넘칠 만큼, 덮어 넘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니까 그 반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도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너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한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의롭다함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이 주어진다는 너의 말대로 하자면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사람이 죄에 거해도 된다는 결론을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말은 틀렸다. 이런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러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반박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에 관한 그 이야기를, 그 진리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왜 그것이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점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실제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결코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억제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얻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칭의는 결코 진실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화의 기초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도 생각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동시에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을 결코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안에서 칭의와 거룩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복음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죄를 조장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반박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온 그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용서와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로 다시 돌아가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이 끔찍한 죄 때문에 그 같은 심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기까지 하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했다고 하는 회개가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고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으키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분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이니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이러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나의 남은 평생을 살겠다는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 의탁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에 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 6장 1절에 던지는 이 반박자들의 질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겠다라는 이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그럴 수 없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는
1절에서 죄에 거한다, 거하겠느냐 할 때 이 거한다의 말에 사용되는 이 동사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지속하다, 어떤 곳에 계속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죄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죄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라는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지금 2절의 논점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에 사용된 이 헬라어 메게노이토라는 단어는 원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원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관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자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생각이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형태의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생각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그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 안에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결코 죄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죽은에 사용된 동사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이거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나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은의 이 죽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기 위해 지금 부단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거나 혹은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 언젠가는 그때 죄에 대해 죽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단순하고도 진실된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실제 죄와의 싸움에서 참된 승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계속 저 안에 죄가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 신이라는 존재 바로 그 죄라는 그 녀석이 바로 그 인류를 괴롭혀온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죄라는 그 내면적인 어떤 실체가 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짓고 싶지 않은 그 죄를 짓도록 나를 끌어가는 그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져 가고 점점 더 고민이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계속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삶을 반복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도 싫어서 이 죄의 권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제 자신을 죄에 대해 죽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죽여보려고 죄가 유혹이 올 때마다 저를 억누르고 죽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좌절에 빠졌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이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 저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를 죽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뤘으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삶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겪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원동력은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 나의 힘과 노력으로 부단히 죄에 대해 싸우며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데 있어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죄에 대해 죽여놓으셨다는 이 객관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실에 대한 단순하고도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이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로부터 크나큰 자유와 해방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죄에 대해 죽다니. 내가 죽었구나. 아, 나는 죽었었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사실의 의미는 죄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결별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결별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전에 살던 죄의 영역과 이제 완전한 결별을 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속한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죄를 짓고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영역에 죄의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죄에 대해 죽도록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로 의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죄가 다스리던 그 전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나는 철저한 단절, 철저한 결별을 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완전히 결별시키셨다. 죄의 나라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끊도록 하셨다. 죄에 속해 있던 그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 죽여놓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죄와 단절하는 수준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순간적이고 결정적으로 적용받게 된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불변의 사실이라고 믿고 그에 합당하게 들여갈 때 실제의 삶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고 거룩함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6장은, 로마서 6장은 그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6장은 그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없다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들은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다짐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굳세게 결심해보리라. 다음에는 더 크게 다짐해보리라. 반드시 실천해보리라. 굳게 다짐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내 노력이, 내 결심이 부족했어. 이번에는 더 크게 해봐야지. 더 세게 다짐해봐야지. 그러면서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이 끝없는 반복에 이것이 마치 거룩의 길인 양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려는 그 부단한 노력으로 거룩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이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실제의 삶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다. 내가 행한 일을 기초로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사실을 단순하고도 진심 어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단순하고도 이 진심 어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성화, 우리가 흔히 영화라고 부르는 성화의 완전한 완성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조차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최고의 원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바로 the sin, 바로 그 죄입니다. 인류를 그토록 괴롭혀온 그 죄라는 세력과 우리는 끝없이 싸워가야 합니다. 그 싸움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성화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은 너희가 혹시 만약에 모른다면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근본적인 진리이므로 너희가 모를 리가 없다 또는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너무도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모를 수가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사실은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그것을 모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상을 받는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까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도와 목적은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이신 그분이 너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도달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실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었다. 구원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이 아름답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이 이야기를 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목표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계속적으로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서 여기 3절과 다음에 나오는 6절과 9절 세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이러한 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알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한 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 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알이 실제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알을 무시하고 무조건 최선을 다해 행하기만 하려는 경향은 참된 의미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을
신적 계시의 믿음에서 한낱 도덕적 의무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 일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알므로 그 알을 기초로 하여 행하는 이 방향이 바로 성경에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알미 없이, 이러한 알미 기초가 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한낱 다른 종교와 똑같이 도덕적, 종교적 의무의 체계로 전락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영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 안에 심어주신 그러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고 심어주신 그러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알미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알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으니 이제 나도 된 거 아니냐라는 충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알미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께 정말 이러한 진리를 내가 진실로 알 수 있게 되기를 내 영혼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엎드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만나보고 또 경험도 해보고 하는데 아쉬운 것은 그런 분들 중에 많은 수가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나는 더 우월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열등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더 우월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면서 실제의 삶은 그러한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알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을 소유하신 분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섬기고 겸손하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겸손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을 소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6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알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복음에 관한 충분한 분명한 그러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바울이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모를 리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그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찌 그의 삶에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야기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6장 4절 이하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우리에게서 난 그 노력과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 있듯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고.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한 알을 얻어야 한다. 머리로 안다고 안 안다고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진실로 너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그 알미 있느냐? 너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알미 있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아니야, 그것은 사실 리가 없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라는 나의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함께 죄에 대해 죽게 하셨습니다. 죄와의 완전한 결별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 성도님들한테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만이교에 빠진 적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던 시절에 같이 놀던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먼 발치에서 부르면서 어거스틴 하고 부르면서 나랑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에 죄를 짓고 살던 것처럼 또 죄를 짓자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한번 놀아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알던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온 그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에,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죄와 완전히 결별한 자임을,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죄의 유혹이 올 때 저희 자신의 힘으로 싸워보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저희를 죄에 대해 죽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지만 매번 실패하면서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계속 새롭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해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사실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 완전히 결별하고 단절된 자임을 저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심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저희가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사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